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 66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천년 왕국의 축복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요.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원인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요, 먼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최고로 영광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활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대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는 것, 전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부활이 중요한 사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곡식을 드리고 나서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먹게 된다는 것은요, 초실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드려질 때 의인들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제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도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7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한 저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령하고 다시 썩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것이 되어 권능 중에 일어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축복 가운데 이제 부활의 종류가 있는데요. 부활에는 두 종류의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인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회개한 자고 여기서 악인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입니다. 자, 먼저 첫째 부활부터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인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또 내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1000년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1000년 왕국 때요. 죽은 자들이 살지 못합니다. 둘째 부활이 1000년 왕국 후에 있음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인데요. 이 둘째 부활이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성경에는 없지만요. 내용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즉 천년 왕국 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그 말씀은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 말씀은 즉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밝히고 있습니다. 또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에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 차례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군대 용어로서 부대를 뜻하는데요. 종말적인 부활에서 군대 행진처럼 한 부대씩 차례대로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동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열매요. 첫 부대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 과거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요. 첫째 부활입니다. 자, 부활체와 변화체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번째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자, 둘째 부활로 악인들이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에 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모습은요, 100% 육적인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3차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능력의 모습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몸은요. 자, 그 중에 초능력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집에 가셔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까지 하셨는데요.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영적 눈이 뜨여서 볼 수 있게 되자 사라지신 것이었는데요.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다음에 초능력의 모습 두 번째는요. 이제 닫혀진 문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즉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신 모습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날 곧 안식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6절인데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초능력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는 겁니다.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신 몸 만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능력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요, 육체를 갖지 않은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만져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바로 육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살과 뼈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예수님에게는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부활체를 영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상황을 주 예수님께서는 미리 깨트려 주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자, 이렇듯이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신 몸은 예수님은 친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만약에 영체라면은 어떻게 음식을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바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친히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육의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요. 자,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장례식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의 일인데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서 계셨지만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도요, 역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이고, 또 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정부, 세계 정부가 다가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지난번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6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자이길래 이 사람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계는 4차 산업혁명 혹은 인더스트리트 4.0의 용어를 사용하면서요,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용어는 낯설지 않는 모두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현 세계가 이 혁명의 완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데요. 자, 인류는 제1차, 제2차, 제3차라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겪어오면서요, 문화와 문명 그리고 과학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모두가 그 실체에 있어서 분명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있었지만요, 4차 산업혁명은 아무런 실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는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혁명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레미 리프킨의 말과는 달리요, 4차 산업혁명의 열차는 모든 반대론자들을 뒤로 한 채 그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포한 클라우스 슈밥은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초융합의 사회로, 그 핵심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모든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일반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들은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싱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요, 사물과 사물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물리적, 디지털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물과 사물 사이는 디지털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그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사물과 생물이 연결되는 단계로요, 이 단계의 시작도 진행되었습니다. 동물들에게도요, 리프드라는 무선 인식이 가능한 칩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무선 인식이 가능한 칩을 동물들에게 이식하면서 동물들에 대한 체계적 통제나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로 세계정부,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부, 세계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기 위한 그런 무대가 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이 지구의 역사의 경영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자기 영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더욱 돈독해져 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사람은 한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영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인내로, 이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서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되어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